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좀 교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앞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에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깊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이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사람이 알기 시작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신 분 때문에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내게 찾아와서 거하신,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비로소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의 가치가 매겨지고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이 딱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로부터 무엇인가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아는 듯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나를 잘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뭐 이런 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짓 종교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그 하나님이 내게 소통 가능하고 나를 말씀을 하셔서 내게 질서를 잡으시고 또 내게 늘 새로운 이 창조의 행위를 계속하셔서 영의 새로움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사람 속에 딱 들어와 계신 분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다는 말은 그 가까이 가서 만나고 또 그 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제 여기서 헬라어에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고 유일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표현되어진 유일하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졌다라는 뜻에서 그 독생하신 아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소개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들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아니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었고 겨우 그 모형인데도 성막 근처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제사장까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 가운데 와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사람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놀라야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은 무당이 되어야 되고 반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키워본 사람도 알겠지만 한국은 그래도 뭐 쉽게 병원을 쫓아갈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동안 외국 생활을 해봤는데 어디 선진국이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기가 이렇게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밤새 이렇게 보채는 아이와 더불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 내가?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자꾸 생각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인가 잘못했을 거라고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거기서부터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쳐서. 근데 자식들이 너무 자주 아프더라고. 근데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방 종교 앞에서 되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18절에 나타나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데, 세상에 나타냈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은 끌고 가다, 또 지도자가 되다, 설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독생하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게 찾아오신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분이 내게 내 삶을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게 바로 나타내셨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무엇을 고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조정하고 무엇인가 내 결심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잘해야 되고 저것을 금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 만들어질 것이다 믿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에 해당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육신을 입고 내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나한테 함께 계신 그분께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면, 바라볼 때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신방하다, 찾아가다는 말이요, 가까이 한다는 말이요, 내가 가서 배운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한테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이렇게 뭐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으로써 되는 것은 이방 종교라니까요. 그 신앙이 아니야. 그거 속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란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한 것이 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고 무엇인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무슨 일을 하신 거야.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들고 있던 내 이 함정도 안 되는데 행위를 내가 내려놓게 되고 함정도 안 되는데 의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두 손을 바짝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당신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지만 내가 정죄받지 않고 당신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넘어져서 악취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툭툭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근거해서 바라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정죄받고 쩔쩔매고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고치려 들 것도 없고 은혜가 나를 그것이 빛이 돼가지고 나를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5절 말씀이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떤 분은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무슨 곰국 같아가지고 보면 볼수록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번역본을 바꿔도 보고 요즘 헬라어로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뭐 바빴었는데 근데도 이걸 쭉 이렇게 헬라어를 비교해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랄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죠. 이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를 시켰어요. 빛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을 말하지요.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빛을 대적하고 맞선 그와 같은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한 사람의 본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재밌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헬라어를 써서 카탈람바노인데 카타라는 말은 밑에라는 것입니다. 람바노라는 것은 취하다, 이기다, 또 내가 이렇게 완전히 그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빛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밑에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겨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하찮은 논리가 자기의 주장과 입장이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와 빛에 대해서 이겨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논리를 끄집어내고 다투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빛이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거절해버렸어요.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분명히 그 빛은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빛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제 뜻과 생각과 논리로 이겨먹으려고 드니까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그분은 충만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볼 것 같으면 고향 땅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씀하니까 좋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만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과부 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이 회중이 분노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살해하려고 낭떠러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셨어, 은혜로 구원했어, 이런 말들은 좋아해요. 근데 진리가 딱 와서 닿으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은혜의 말씀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했어요. 왕 삼으려고.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 어렵다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은혜는 좋아하는데 진리를 거절하죠. 여러분, 근데 은혜와 진리는 분리시키는 순간 이게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품고 있지 않은 은혜는요, 그것은 하찮은 집착과 애증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은혜가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 진리 앞에서 모두가 다 정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1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충만하다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몸을 입고 내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총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또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너를 반드시 이 은혜 위에 세워야 되겠다, 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 위에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니까 넘치는 것이죠.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받는다는 말이 놀랍게도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5절 말씀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죠. 근데 거기서 카탈람바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람바노라는 말을 씁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have라 할까, take라 부를까, 뭐라 부를까. 어떤 무엇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받는다고 우리나라 말을 성경에 써 있지만 그것은 능동토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에는 카탈람바노인데 이쪽에서는 그냥 람바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라고 한 말은 카탈람바노가 아니고 람바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빛을 이겨먹으려고 바라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예수를 바라보니 이제는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카탈람바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들고 보니까 나한테 너무 과분한 은혜예요.
이 진리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이 사람이 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그 진리 안으로 세우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복종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근거해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불러가지고 뭐 은혜 받고 뭐 충만함 받아가지고 내가 강해질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또 내가 조종해가지고 내가 고쳐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내가 되어가기 때문에 더 복을 받고 또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내가 더 놀라운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은 누구 위에다가 집을 짓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 몸뚱아리를, 사람 같은 몸뚱아리 있고 내게 이 쓰레기 같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 안에 가득한 걸 보니까 사람이 이 은혜 앞에서 그만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단 하나도 내 결심, 내 노력, 내 행위, 내 이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항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 통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조차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나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애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에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근사한 짓을 해서 복을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했을까? 에서가 못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버리셨을까? 어려운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요. 아세요? 네,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결박되어 눕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이 주권과 역사를 알 것 같으면 사람이 하찮은 것 가지고 뭘 바꾸고 하고 고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를 참 천박하게 믿는 거고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도덕적인 종교인 거야.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품속에서 통일한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설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카탈람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내가 취해서 내 밑에 둘러가고 내 논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드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라고요.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 알고 난 사람들은 헛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은혜만 알았다고 펄펄 뜨는 이 어린아이였던 짓 하지 않고요.
은혜는 꼭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요?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진리 앞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가 어떻게 넘어져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 앞에서 자꾸 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한 얘기예요. 이게 안 보여,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근거가 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 영광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훼손하나 들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본문이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은혜를 완성하다, 대체한다, 또 뭐 더하여서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로 있는데 뭐 대체한다, 반대한다는 뜻이 있고 더하여 완성하다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가 되든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율법적인 이 신앙에서 그것은 우리를 조금도 안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었는데 거기에 매가지고 거치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는 큰 은혜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더 사모하고 알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주제에 대해서 경험하셨습니까? 찬송가의 주제라든지 형제들의 감사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 목적,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도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교회의 일꾼되고 또 내가 복음의 일꾼되었다라는 말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함이다, 이렇게 그분을 알기 때문이고 그분 때문이다라는 말이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근거는요,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딱 모시고 교제를 하면요, 허접한 사람의 이 말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제 중에 제일 재밌는 교제가 뭘까? 씹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씹으면 제일 재밌어요. 아주 지치지도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교제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가정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막 얘기하면 얼마나 아프셨어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안만 해도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이 거의 한 분이라도 계시면서 그 대화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초점을 그리스도께 딱 맞춰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확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임 참석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꽉 차버리는 거야. 예? 교제를 하고 나면 가슴이 꽉 차는 것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을 수렴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 사랑해요, 나 이런 잘못 있어요, 막 솔직히 옷 벗는 교제 막 해도 그거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교제를 그리스도로 딱 수렴해 줄 수 있는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교제가 이렇게 수습이 되다는 거예요. 교제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감정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걸까요? 아니옵시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구질구질한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 고스란히 가지고 나를 그 영광 가운데 담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삶에서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라고 이름 부르는 그 자리에서 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